지난번까지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러니까 역사서의 아주 기본이 되는 6권이다 하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6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하도 보면은 사람 이름만 좀 알고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우리가 삶에 우리 적용을 하면은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 다윗 왕이 거의 사역이 끝난 걸로 거기까지 우리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무엘하고 사무엘하가 지난번에 보면 역대상 챕터 11부터 끝까지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윗 왕이 거의 죽으면서부터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전체입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열왕기상.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하고 매치가 되냐면 역대하 1장부터 20장까지가 매치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왕들을 보면은 솔로몬, 즉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죽음까지 이렇게 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역대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그렇게 크게 틀린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해 혹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것 중에서 역대상 혹은 역대하에 기록하지 아니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역대상에 기록은 됐는데 사무엘 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뿐이니까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밧세바의 사건 있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 그것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역대상에. 또 지난번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이 그 내치를 할 때 뭐 여러 명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본의 아니게 지네들끼리 자멸을 하잖아요. 야당끼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역대상에는 기록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요 첫 번에 맨 처음 부분이 역대하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안 된 거는 역대상을 제가 기준으로 했고 또 역대상에 기록이 안 되면 제가 역대하의 1장부터 20장까지 요걸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 정리한 거기 때문에 댁에 가셔서 요번 주에 열왕기상은 디테일하게 읽으세요. 디테일하게 읽으시되 역대하는 대략 그렇게 이렇게 읽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다윗 왕이 거의 죽었어요. 그죠? 거의 죽을 뻔 하는데 이제 여기에 내부가 또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여당 쪽에는 솔로몬이 있고 야당 쪽에는 아도니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야당이 먼저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암논이었어요. 순놈의 반대 암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암논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은 이름만 나오지 뭐를 했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압샬롬이거든요. 압샬롬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다윗 왕한테, 자기 아버지 다윗 왕한테 반역을 해갖고 결국은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당연히 왕 되는 거는 우리가 일률적인 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 측근에는 누가 있냐면 아비아달과 요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원래 아주 귀한 집안의 출신이고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갖고 자기가 사독과 함께 다윗 때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같이 아도니아하고 한패가 됐고 그 다음에 요압도 한패가 됐습니다. 요압은 누구예요? 요압은 다윗의 완전 오른팔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가는 곳엔 요압이 갔고 다윗이 눈치만 하면 요압은 벌써 착착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오른팔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으로 아비아달하고 요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솔로몬의 친어머니 우리의 아내 밧세바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이 옛날에 솔로몬을 왕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왕후마마 당신이 가서 다윗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얘기할 때 내가 가서 백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밧세바가 다윗하고 면접을 해갖고 결국은 그래 맞다 우리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나단 선지자가 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맞아 내가 옛날에 솔로몬을 왕위권을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내 노새를 태우고 내 왕관을 씌우고 완전히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그렇게 하라고 명이 땅 떨어지니까 갑자기 그 권세가요 아도니아에서 솔로몬으로 갑자기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신앙은요 입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권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한테 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받는데 입술의 권세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여기에 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제 입술과 제 마음에 기름 부어주세요.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솔로몬을 왕 만들어라 자기 노새를 딱 빌려주니까 이제 완전히 그 권세가 솔로몬 쪽으로 딱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단불을 딱 붙잡고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형 아도니아가 지금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형 오라 그래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딱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로 자칭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솔로몬한테요. 무릎 딱 꿇고 절 딱 하면서 왕이요 만수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형 아도니아한테 그야말로 자칭 왕 아닙니까? 뭐라 그러면 왕이요 형 빨리 집에 돌아가시오. 집에 돌아가라는 얘기는 성경에 집에 돌아가라는 얘기는 이제 은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갑자기 은퇴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죄를 나한테 범하면 당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막 형이 꼼짝 못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났어요. 아도니아가 아무래도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아버지를 모셨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종이 있단 말이에요. 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아내 밧세바한테 가서 내가 아비삭을 내 첩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그 정도는 괜찮다. 근데 왕한테 얘기를 할게. 그래서 그 우리 아내 밧세바가 왕 솔로몬한테 가서 내 어머니의 청이 이렇다. 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그걸 딱 듣더니 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처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전 왕의 왕권을 자기가 차지한다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나에게 대한 반역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군대 장관 분하야를 시켜서 자기 형 원래 왕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여 하니까 그대로 죽입니다. 참 입술의 권세요. 참 무섭습니다. 솔로몬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
권세만 옮겨졌을 뿐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무슨 팔자였습니까? 팔자였어요. 팔자 소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됐어요? 우리가 십자가 팔자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진 거지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지옥 가야지 마땅한 내가 하나님께서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세만 딱 바뀐 겁니다. 팔자에서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였어요. 왕을.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들이 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떴습니다. 그러더니 보니까 아도니아 편에 아비아달이 있었거든요. 아비아달은 자기 아버지 때 대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좀 쳐야 되는데 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어려웠을 때 압살롬에서 도망갔을 때에 자기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녔거든요. 사독 제사장하고 같이 그렇게 역할을 충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질 못하고 파면을 시켰다가 나중에 성경 나중에 보면 다시 복권이 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당 중에서 제일 독한 분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 요압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편안하게 음부에 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아주 지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죽더라도 그냥 고의 제명에 의해서 죽지 못하고 뭔가 손을 봐라. 확실하게 봐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넬이 누구예요? 아브넬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하에 나왔죠. 그죠? 그 사울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즉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한테 와서 무엇인가 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하고 아브넬하고 잘 얘기가 됐는데 그만 아브넬이 집으로 가다가 요압하고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한테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요압을 그냥 편안하게 집으로 그냥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고, 또 요압이 누굴 죽였냐면 아마사를 죽였다고요. 아마사는 요압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종 사촌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해서 아마사를 좀 예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사가 요압한테 죽었기 때문에, 자기 이종 사촌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을 고의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물론 압살롬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요압을 이제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보기에 자기는 아도니아 편이었고 아비아달이 파면당했고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성막에 있는 번제단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 번제단에 뿔이 있잖아요. 양쪽 사방에 뿔인데 그걸 잡고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자, 요압이 누구예요? 별 4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권세 그거 하나 가지고 꼼짝 못하고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지금 제단뿔을 떨고 붙잡고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되니까 그러면 가서 죽여. 그러니까 요압을 분하야가 가서 죽입니다. 분하야는 아마도 별 2개 정도였겠죠. 요압은 별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득세를 완전히 합니다. 세력을 다 잡아요. 그리고 이제 나단하고 사독하고 분하야가
완전히 입술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인가 초월하지 아니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믿음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지, 내가 내 믿음을 초월해서 역사하겠다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오병이어 때도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아마도 안 바쳤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것에 있어서 큰 것부터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그만 것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것도 맨 처음에 조그만 성냥개비 혹은 이 담배 꽁초, 그런 데서부터 산불이 난다는 거예요. 산불이 처음부터 큰 불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또 이 말이 있는데, 타고 다니는 말인데 말이 얼마나 빠르고 힘이 셉니까? 근데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입에다가 뭐를 씌워요? 굴레만 딱 씌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굴레를 딱 씌우니까 그 크고 빠른 말이 내가 이랴낄낄 하면 일로 오고 저랴낄낄 하면 저랴낄낄 갈 수 있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만 말, 그 덩치 크고 힘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굴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머리가 아니요, 간이 아닙니다. 심장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입술이래, 혀래요, 혀입니다. 혀가 무게가 얼마냐? 한 200-300g 밖에 안 된답니다. 요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요것이 나를 전부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내치 이런 걸 봐서는 역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을 참 잘 다스리고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고 내 생각이 늘,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 누구예요? 그 사람은 옛날에 다윗이 압살롬에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시므이가 와갖고 납작 엎드렸단 말이에요. 전하, 제가 잘못했사옵나이다. 하여간 그랬겠죠. 저는 사극을 별로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윗이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는 용서해주마. 그러나 시므이를 그냥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그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시므이한테 너는 예루살렘에만 거해. 그 이외의 지역으로 가면 안 돼. 아마도 도피성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이가 좋습니다. 솔로몬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년 3년 후에 자기 종이 뭔가 아마 시므이한테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블레셋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화가 나갖고 자기 종을 잡으러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찬스다. 시므이 요거 죽여. 그러니까 죽입니다. 하나의 도피성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이 너 여기서 살면 괜찮아.
그러나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죽이죠. 그러면 또 솔로몬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천하가 솔로몬 손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시조선의 세종 대왕이잖아요. 그죠? 세종 대왕이 된 거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 아닙니까? 태종이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렵게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처가하고 어머니 그 외가 쪽에 굉장한 어려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세종을 왕을 시킬 때에 다른 건 몰라도 그 세종의 처가, 세종의 외가댁 식구들을 완전히 손을 봤답니다. 태종이 세종한테 왕권을 남겨주면서 그걸 다 서약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완전히 외가댁하고 처가댁이 거의 박살이 났대요. 그리고 그때에 아주 힘 좀 쓰는 그런 고관들은 전부 다 와서 세종한테 납작 엎드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니까 자기 아들들을 인질로 잡았답니다. 세종이 인질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성균관하고 집현전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아들들을 죽이면 되니까. 그렇게 선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 집현전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처가 외가에서 끽소리 못하니까 세종이 왕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왕 되려면 그 뒤에 아마도 이 다윗이 그만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셋업을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왕 된 거 혹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 된 것도 누구의 덕분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